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요,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고 나가다 보면 레위기에서 위기가 와요. 이 레위기 읽어보면 뭔 제사를 어떻게 소제가 뭐고 번제가 뭐고 속건제가 뭐고 속제제가 뭔 제사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또 뭐 이렇게 제사가 어려운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혼자 읽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예요. 위기, 레위기. 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디에서 위기가 오냐면 역대상에서 또 위기가 와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요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난 별로 관심도 없는데 누구 아들인지 내가 그 이름 뭐 이름도 다 어려워. 우리나라처럼 이쁜이 우리 이름도 너무나 어려운 이름들이 그냥 참 머리가 아파져요.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또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다 이름만 나오는데 스토리가 처음 나오는 게 이 야베스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 브루스 윌킨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얇은 책을 썼어요. 여러분 아마 40, 50대들은 여러분 그 추억의 책으로 한 번씩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축복받아.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서 얼마나 팔렸냐면 전 세계에 2천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도 이 책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야베스의 기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기도는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다.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잘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이 야베스가 이 축복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야베스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야베스가 누구냐? 시대적 배경과 또 시대를 통해서 이 야베스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또 킹제임스, 직역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야베스는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누가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짓는데 고통이라고 이름 지을 부모가 있어요? 자기 아무리 못된 부모도 자기 자녀 이름은 예쁘게 지으려고 그래요. 좋은 이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들 이름 보면 좋잖아요. 얼마나 임금란, 금이 들어가잖아. 얼마나 임혜란. 우리 애들 보면 박주영, 주님의 영광, 박주은, 주님의 은혜, 박주원, 주님의 언약. 이름은 너무나 좋아. 이름은 좋아.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부모가 이름을 박고통,
박슬픔, 박아픔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가정에는 아이가 나면서 무슨 곡절이 있구나, 사연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여기 보면 아이를 수고로이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수고롭지 않게 낳는 산모 있어요? 없어요. 산모들 진통하면요, 아이 나올 때까지 하루 넘게 24시간 넘게 진통하는 산모도 있고요. 난산인 아이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 정말 이거 겪어보지 않은, 저도 안 겪어봤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 이렇게 여자들 다 아이 낳는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이스라엘에는요, 아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 아빠가 지어줍니다. 아버지가 지어줘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어요. 난산하다가 아이를 죽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애를 낳다 보니까 그 아이가 나오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노니라고 지어요. 베노니. 베노니가 뭐냐?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엄마가.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무슨 애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느냐? 슬픔의 아들이 뭐냐? 이 아이들은 베냐민이다. 벤자민. 영어로는 벤자민. 벤자민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아빠가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이의 이름은 엄마가 뭐라고 짓든 최종 결정은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지금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야베스, 고통이라고 엄마가 지었는데도 아빠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빠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빠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야베스는 유복자였다. 엄마가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복자였다. 아니면 아버지가 어떤 사건이 있으셔서 낳는 가운데 아이와 이별하는, 없어져 버린, 아버지가 없이,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야베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존귀한 자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이것은 후천적으로 그가 처음에는 고통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후천적으로 존귀한 자라 불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고통이라고 불려졌던 자가 아니야, 너는 고통이 아니라 존귀한 자야 라고 불려지게 되었냐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라고 했어요. 즉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 인생이 바뀐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아빠 찬스도 없습니다. 나의 가정 형편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집 상황도 너무나 어려워요. 라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애매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라도요,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기도하면 야베스와 같이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나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해석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번역한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은 뭐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직역한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 Bless me indeed라고 했어요. Bless me indeed. indeed라는 부사는 뭐냐면 꼭 참으로 내게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꼭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했고요. 신약에서는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 복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은혜로 바꾸면 돼요. 은혜로 바꾸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꼭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꼭 주의 은혜를 주세요. 나는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야베스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를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내게 은혜 달라는 것, 내게 꼭 은혜를 달라는 것, 우리가 이 기도를 꼭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뭐로 만들어진 존재죠?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뭐로 들어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우리 자체가 여러분 흙이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심든지 내 안에 그대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러잖아. 콩 심은 데는 뭐가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뭐 난다? 팥 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잖아. 왜?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심으면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악을 심으면요 그대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이거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매일 저녁 늦게 12시 넘어서 그냥 라면을 2개씩 끓여 먹으면서 왜 맨날 나는 식스팩이 아니고 원팩이냐고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원팩이에요? 나도 식스팩하고. 이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는 내가 심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야베스가요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 인생이 역전된 것, 바뀌게 된 것은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기도를 심어. 기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가 야베스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기대하면 역전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야베스와 같이 뭘 심냐? 기도를 많이 심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날 새벽에 와서 부르짖었어. 근데 그 저녁에 응답됐어. 그건 뭐야? 너 기도빨 세네. 괜찮아 그래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막 5년 10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십시오. 야베스와 같이 기도를 심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심었는지 한번 오늘 구체적으로 좀 보자고요. 이 야베스가 기도한 거 알아. 기도를 심은 건 알아. 근데 어떤 기도를 심었나? 첫째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땅 넓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 좀 넓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기도가 꼭 기복신앙 같은 기도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땅 넓혀달라니 뭐 부동산 재벌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나 부동산 재벌되게 해주세요. 부동산 좀 주세요. 하나님, 나도 우리 집 화장실이 3개 있는 데서 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강남의 그 압구정동 그 노른자 땅 딱 1000평만 내게 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땅 넓혀달라는 게 그런 부동산 넓혀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주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또 내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얻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야베스가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아니면 자기 욕심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욕심 구하는 기도예요?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목사님, 이게 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거 부동산 넓혀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부동산 재벌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네,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 밑에 있는 13절 한번 우리가 여기 보면 아주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니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들은 하닷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누구를 아세요?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온니엘 들어봤죠? 온니엘. 그렇죠, 온니엘. 온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안수 집사님 어디 시대 사람? 온니엘이. 사사시대. 역시 우리 안수 집사님 달라. 온니엘은 사사시대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잖아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어느 시대 사람이다? 사사시대라는 거 우리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야베스는 어느 시대요? 야베스는 이 온니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사사시대의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야베스는 사사시대에 태어났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했고 땅을 분배했어요. 땅을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방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쫓아내야 되는데,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싸워서 뭐하냐. 너도 그냥 여기서 대충 살아. 우리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자. 타협했다는 거예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정보가 나오는데, 사사기 1장 29절 3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동사만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장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는 아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33절에는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다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도 그들로 싸워서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그들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이 이방 민족들, 이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뭐예요? 땅 구하는 기도예요? 지경 넓혀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길어봐야 80, 90 아니에요? 예? 인생 길어봐야 80, 90인데 여러분, 그 인생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갈 때요, 땅 한 평 갖고 갈 수 있어요? 요즘은 매장도 잘 안 해요. 요즘은 다 뭐냐? 화장해. 인생이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병원 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나이 들어서 병원 간다, 아프다.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한 거고 병원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80, 90이면 끝나는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뭘 그렇게 아웅바웅 이 땅에서 땅 넓혀가려고 살아갑니까? 땅 따먹게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부동산 많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영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자,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뭐냐? 때에 따라 하나님 돕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은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오 그래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 여호와의 손은 뭐냐?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모세가 허름한 지팡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걸로 자기 양을 쳤어요. 그땐 그냥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나? 모세의 지팡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드니라. 근데 하나님의 손이 임한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아말렉을 멸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에요. 보세요. 허름한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이렇게,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목사님, 나는 스펙도 없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난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허름한 지팡이도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이 나는 고생 없이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NLT 성경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똑같은 기도가 바로 야베스예요. 이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공격하잖아요. 믿는 자들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마귀의 이름이 세 가지 나옵니다. 마귀의 이름이 뭐가 세 가지냐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이름이 몇 가지야? 옛뱀도 마귀고 마귀도 마귀고 사탄도 마귀. 사탄. 자, 옛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유혹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뱀이라는 것은 유혹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우리를 유혹해서 여러분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서요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유혹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우리를 유혹해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또 마귀는요 디아블로스라 그래요. 디아블로스. 분열시키는 자.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합니까? 그래서 염려라는 게 뭐냐면 메림나우. 메림나우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분열되다, 나눠지다. 염려는 나눠지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 자꾸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염려를 심어줘.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분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오직 싱글 포커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야. 싱글 포커스 하나님만. 또 사탄은 뭐냐면 사탄은 여러분 가로막는 자가 사탄이 가로막는 자. 가로막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뚫고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로막는 모든 사탄의 계율에서 우리가 그 가로막는 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는요 굉장히 영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구하는 기도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내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 내가 마귀를 완전 박살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기도를 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 야베스와 같이 이런 영적인 기도로 변화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에서 이 기도를 생각해보고 이 기도를 배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유혹에서 가로막음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